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명입니다. 사도들이 처음에 7집사를 뽑은 목적은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구제 사역을 위해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구제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던 스데반은 민간에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데반은 구제하는 일에만 머물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런 행동은 월권을 행한 것도 아니고 오지랖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사역 지경을 넓혀주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사와 표적을 행한 스데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 스데반을 모함하여 공회에 잡아오게 하였지요. 공회에 잡힌 스데반은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는 스데반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대표적 인물을 예로 들면서 설교했습니다. 스데반이 언급한 구약 인물은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성전과 관계 있는 인물 다윗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수많은 구약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스데반이 설명하고자 하는 성전 개념을 잘 드러내주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거하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거하신다라고 믿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의 개념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성전을 허물고 짓겠다는 이 내용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니 예수님께서 계신 모든 것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성전, 건물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님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는 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인물을 언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도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고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요셉, 모세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는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이 사실을 통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는 건물 성전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주신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로 설교가 넘어갔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 될 만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만 계시겠는가라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이 구약의 인물과 성전 건축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모든 곳에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이 거룩하다. 모든 곳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모독죄가 되어서 스데반이 공회에 잡힌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 자신이 성전을 모독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 성전 개념을 잘 알지 못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 대신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였다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받은 율법 신명기 18장에 보면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백성을 가르칠 것이고 백성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스데반이 지적한 두 가지 유대인들의 죄는 성전 모독과 율법을 어긴 것은 본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참 담대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알아들 수 있도록 직설적으로 유대인의 잘못을 스데반은 지적했습니다. 스데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역을 하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구제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말씀에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구제하는 일이 말씀의 능력을 갖출 필요가 없는 사역처럼 보였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말씀의 지혜가 뛰어났는지 대적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일을 하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영적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거기에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의 규모가 작고 말씀 사역과는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무기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언젠가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르다는 부엌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고 예수님 발치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부엌 일이라고 해서 영적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만 바쁘고 다른 사람들은 한가해 보일 때 부엌 일 하는 사람들 마음이 섭섭해집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열정과 열심도 식어지게 됩니다.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에도 말씀 무장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을 보수할 때도 무기를 들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했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지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일하면 일의 진척도 느리고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무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에도 영적 전쟁이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서를 보면 수많은 대적이 성벽 보수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의 목숨을 노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기를 들고 있었기에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기는 말씀의 무기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성벽 보수 공사는 일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벽돌을 쌓다가도 시험에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든 시험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교회 일은 쉬워 보여도 그 쉬운 일 속에 시험거리에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안내 설 때도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 생채기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청소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 우리 구역이 청소 담당일 때 청소거리가 많으면 괜히 지난주 청소 담당이었던 구역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깨끗이 안 해서 우리 구역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신방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친절하게 받지 않으면 그 또한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소하든 아니면 특별하든 거기에는 항상 영적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말씀을 무기 삼아야 합니다. 내가 맡은 사역이 말씀과는 무관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우리는 작은 일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굳이 하는 일,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의 은사가 없어도 굳이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굳이 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집사직분이었어도 말씀 무기를 갖추고 말씀의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어떤 일을 하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드는 두 번째 생각이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생각인데, 만약 스데반 집사가 오늘날 한국 교회 목회자였다면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돌려 말할 줄 모르고 직설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설교자 스데반이 과연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고 목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만약 스데반 집사님을 강단에서, 목사라고 표현하면 스데반 목사가 강단에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만약 구약 백성들이 선지자를 핍박했듯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교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말씀이 직설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설교에 개인 감정이 들어갔다며 비판하시겠습니까? 인터넷에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는 교회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교인들이 세례 요한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오면 참 좋겠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에서 세례 요한이 후보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세례 요한은 다 좋은데 설교를 너무 직설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는 죄를 지적하고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오늘날의 교인 모습을 희화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준비한 설교 내용을 하나씩 빼는 일입니다. 논리와 맞지 않는 내용, 그리고 중복되는 내용들을 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군가 들었을 때 혹시 상처가 되거나 오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뺍니다.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설교 내용과 어떤 분의 상황이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번 고민하다가 결국 주일 아침에 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일 아침에는 예배를 앞두고 한 장 반 정도 분량의 내용을 드러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설교자로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인데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내용을 뺀다는 게 과연 목사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설교의 역할은 영적인 진단과 치료입니다. 설교는 교인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영적 진단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은 설교가 환각제나 마취제 또는 통증 완화제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고군분투한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왔으니 교회에서만큼은 힘든 것을 다 잊을 수 있도록 위로의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거지요. 자신의 영적 상태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칭찬과 위로를 통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환각제 또는 마취제, 통증 완화제 정도로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쓴 약이 되어야 하고 회초리가 되어야 하며 수술용 칼이 되기도 하고 마음을 두드리는 몽둥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청중의 마음을 파고든 모양이었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설교자를 향해 이를 갈았고 돌을 던졌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죄짓는 기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 속상하고 아프고 그랬지만 설교자를 향해 이를 갈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에서 우리 그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그 두드림을 변화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그 찔림을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행위로 연결지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누구나 마음이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교를 들을 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무엇인가 들킨 것 같아 혼자 창피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난 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통증 없이는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할 때 한번 보십시오. 아픈 몸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려면 통증이 동반됩니다. 통증 없이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얼굴에 난 작은 여드름을 짤 때도 통증이 있고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를 빼는 데에도 아픔이 동반됩니다. 치료를 하고 있는데 통증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통증에는 치료와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는 통증이 반드시 동반되는 법입니다. 영적인 치료와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질병에서 치료받고 회복하려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통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적하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영적인 수술칼이 되어 우리 마음을 가르는데 통증이 왜 없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 마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의 검으로 우리 마음을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찔림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속히 그 통증과 그 아픔과 상처를 참아내며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제가 맡은 교구에 계신 한 권사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와 담임 목사에 대한 험담을 했습니다. 험담하는 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험담하는 분들은 자신이 한 말이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말은 돌고 돌아서 당사자의 귀에 들어갑니다. 권사님의 험담도 돌고 돌아서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담임 사모님께서 고민 끝에 권사님께 전화를 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사모님이 긴 말을 하지 않아도 권사님은 왜 사모님이 전화하셨는지 대번에 알아차리셨습니다. 권사님은 마음이 찔렸고 창피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권사님의 표현대로라면 전화를 받았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으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때 권사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권사님은 사모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절대 험담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목사님을 험담하는 자들이 있을 때 목사님 편에 서서 목사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들키면 화를 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부끄럽고 그리고 교회 직분과 사회적 신분에 흠집이 날 것 같으니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권사님이 사모님께 왜 성도를 의심하시냐고 따지면 오히려 사모님이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5년을 지켜봤지만 권사님은 그 5년 동안 한 번도 교회와 목회자를 향해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권사님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 그걸 성령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잘못을 들켰을 때, 누군가 말로 마음을 찔렀을 때 창피함이 순간적으로 몰려왔지만 그 창피함을 분노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회복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변화와 통증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변화의 길로 들어서려면 반드시 통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통증의 종류는 찔림, 부끄러움, 민망함, 두려움 그리고 분노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 통증의 종류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올라오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통증을 통해 회복과 치료의 단계로 연결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증이 두려워 그 통증 앞에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는 치료와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55절에 보니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한 그 시기를 보니 사람들이 이를 갈던 때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때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해 얻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외부의 조건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부 환경에 따라 성령 충만이 달라집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돌팔매질일 때 성령 충만이 사라집니다.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설교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를 가는 모습을 보일 때 이때도 은혜 충만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처음 모습 그대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조건에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신 결과이지요. 성령님이 외부의 조건에 따라 성령님의 감정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시거나 사명감이 식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외부의 상관과 상관없이 우리를 은혜 충만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는 누구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교회 가면 아무개 때문에 은혜가 안 돼 라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사람이, 외부의 조건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거나 감소시킨다면 외부에 있는 환경과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외부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외부의 조건에 따라 성령 충만이 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니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이 줄어든 것입니다.
내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베드로의 설교에는 3,000명, 5,000명이 변화되었으니 내 설교에도 그만한 역사가 나타나겠지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 설교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썼다면 아마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의 좋지 못한 반응을 보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결과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했기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성령 충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의 성과보다 사람들의 반응보다 성령 충만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일의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습니다. 그건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번창해가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거쳐 유대를 복음화하였고 이제 사마리아를 복음화시켜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기 앞서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사역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가 순교당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중요한 단초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일어난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바라본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고 그때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사람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 일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원인은 외부 환경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나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한 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게 했습니다. 보통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교를 듣고 마음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니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돌 던지는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기도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자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였지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와 그리고 마지막 기도와 똑같았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얻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는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성도는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닮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분의 신앙생활, 사람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을 닮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 그대로를 닮았습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일을 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자기를 향해 일을 가는데 우리 같으면 나를 향해 일을 가는 사람을 주목해 보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할까? 라고 그 사람을 주목해 보는데 스데반은 일을 가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보고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면 미움이 더 커집니다.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득해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의 상황에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집사의 눈에는 돌 던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일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에는 자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니 용서가 가능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스데반 집사님이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이런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서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나도 죽으면 영광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니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밉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는 천국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대되고 있으니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이 밉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예수님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미워하는 자를 주목해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영광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예수님처럼 행동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미움이 기도로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